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면 하인을 시켜서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주님이 발을 이렇게 씻겨드렸던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놔둔 가운데서 행해진 일이었기에 이 발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였는가? 물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지, 그렇다고 해도 이 당시 갈릴리의 어부들 또 세리들 중에 뽑았던 그 제자들을 보면은, 구성 요소를 보면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찬과 함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음 앞에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놔둔 그 사랑, 예수님은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끝까지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만약 한 달 후에 죽게 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놔둔 그 심정, 예수님은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의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래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 그 제목만 기억에 남고 내용 중에서도 참 슬픈 이야기, 그게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라는 영화인데, 알렌 라이즈너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료를 쭉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영화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더라고요. 1957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미국 가족,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가난한 집에 애가 이렇게 많았어요. 6남매. 근데 남편은 실직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또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6남매를 키우는데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래서 엄마마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엄마는 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사실,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철모르는 그 자식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렇지만 이 엄마가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6남매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쏟아요.
철 모르는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하자면서 그 아픈 몸에 엄마를 막 그냥 손을 잡고 막 끌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딸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들을 내가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이 이웃에 있는 집에 입양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씩 입양을 시켜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는 아이는 입양 갔다 또 쫓겨오니까 그것도 끌어안고 울더라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큰 딸은 이걸 알아차리면서 계속 울재요. 그런데 철 모르는 동생들은 나도 엄마랑 같이 갈 거라고. 하늘나라는 뭐 타고 가냐고. 하늘나라는 너희들과 지금은 함께 갈 수 없고 엄마만 가지만 먼 훗날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죽음을 정리시킵니다. 결국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죠. 이 큰 딸이 입양시키지 못한 동생들을 눈길에 썰매에다 태워가지고 집집마다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영화화돼가지고 상영이 되었어요. 죽음을 앞에 놔둔 이 어머니가 끝까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좀 입양을 시켜서 살게 하려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더 이상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아까 그 자녀들처럼 서로가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것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문득 저녁 잡수시던 것을 중단하세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떨결에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숨에 그 발 씻음을 진행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많았고 세금을 걷던 세리도 있었고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항상 과격한 지금 테러단체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런데 때로 그들이 싸웠어요. 예수님 보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싸우면 안 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한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 보여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 씻기신 의미는 진정한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의 좋은 점을 예찬하고 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노라. 사랑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사랑은 움직여야 됩니다. 종이 울려야 종인 것처럼 사랑은 행동하고 실천해야 사랑인 것입니다. 좋은 말로 설명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강조한 것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실천하는 겸허한 몸짓이 아니고서는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주님은 스스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스승으로서의 위엄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몸짓, 그것은 겸손하지만 존엄성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발 씻기신 의미는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면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받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툭하면 싸우죠. 갈릴리 촌사람들이죠. 뱃사람들이죠.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원래 사랑에는 까닭이 없는 겁니다. 서로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상대의 존재 가치를 저울질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귀한 존재예요. 이런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약점 많고 나처럼 이 단점 많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랑하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